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이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께서 바락과 드보라와 또 야엘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셔서 시스라의 군대와 군대대장 시스라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5장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누리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은 또 해이해졌고 또 스물스물 죄에 감염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자주 보는 단어죠. 또 다시 죄짓고 매맞고 회개하고 구출을 받고 안식을 누리다가 또다시 죄짓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순환고리를 끊지 못하는 한 이 사사기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사사가 바뀌고 압제하는 이방민족이 바뀔지언정 계속해서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대로변보다는 좀 골목길 같은 데서 범죄가 일어나고요. 또 환한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심지어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기와 주님만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지을 때 그걸 누가 보고 있습니까?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요, 아마 거의 대부분 그 앞에서 그 영광에 압도되어 가지고 그 앞에 쓰러질 겁니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저 북쪽 하늘 끝자락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상천하지에 다 계십니다. 주께서는 두루 편지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에 주께서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저 깊은 땅속 지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이것만 인식하더라도 아마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사그라들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을 알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면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 징계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압제를 당했느냐?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의 손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산에 자기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미디안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 동쪽의 자손들이 그들을 침략해 왔습니다. 3절에 나오는 그 동쪽의 자손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아라비아 그쪽에 이스마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쪽 자손들이라고 하면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미디안과 아말렉과 이스마엘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침략을 하느냐 하면요, 3절에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뒤에 올라옵니다. 곡식을 수확한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린 다음에 올라옵니다. 곡식을 수확한 뒤에라면은 곡식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창고에 감춰두든지 땅 파고 묻어두든지 숨길 수가 있는데, 씨앗을 뿌려놓으면은 이 자라고 있는 밀이나 보리를 어떻게 뽑아가지고 숨기시겠어요? 다 말라 죽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 식량이 적군들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뽑아다가 어디 감춰둘 수도 없어요.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싹이 자라고 좀 모종이 좀 올라온다 싶으면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마엘 족속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보는 땅의 소출을 멸하여, 중간에 이런 표현 나오면 상당히 어색하죠. 내가 가자에 이를 때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방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이 글을 읽고 듣는 이스라엘 족 사람들의 시야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 민족이 가자로, 가사 지방, 블레셋의 가사로 내려갈 때 이르는 땅, 그들이 가자로 가려고 하면은 어떤 길을 거쳐야 되느냐면요, 산길로는 다닐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형 단면들을 보면요, 서쪽 지중해하고 지중해하고 접하고 있는 연안 쪽은 해수면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면은 해안 평야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동네 야산 정도 높이의 얕은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세펠라라고 하는 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골짜기가 있고요. 그 골짜기에서 반대편으로 쭉 올라가면 중부 고원지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루살렘이나 헤브론 같은 높은 산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엔 요르단강을 향해서 거의 가파른 비탈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남쪽으로부터 미디안이나 아말렉이 쳐들어오려고 하면요, 높은 산지를 타고는 못 올라옵니다. 그들은 가축을 많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양과 소와 이런 낙타 이런 가축을 몰고는 산으로는 못 올라옵니다. 어디로 올라오겠어요? 해안 평야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평야지대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 보는 땅의 소출이라고 했습니다. 해안 평야지대의 소출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곡창지대는 주로 바다하고 접하고 있는 해안 평야지대였습니다. 높은 산간지대에는 밭이나 과수원을 만들지 대량으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 북쪽에 두로와 시돈,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아셀 평야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있는, 그게 악고까지 내려오고요. 악고와 갈멜산과 지난 시간에 배운 기손강, 그 기손강 인근에 예스레엘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스레엘 평야를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해안선 따라 내려가면 사론 평야가 나오고, 사론 평야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블레셋 평야, 팔레스틴 평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자로 내려갈 때 보게 되는 평야는 예스레엘 평야, 사론 평야, 블레셋 평야입니다. 그쪽 평야지대에서 대규모로 이제 곡식을 재배를 하는데 그 소출을 다 빼앗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10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에 만나는 가자까지며, 이거 역시 저 북쪽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해안선 따라 내려와 가지고 가자를 거쳐서 그랄 지방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관점에서 보는 방향, 지명을 이야기할 때 주로 내가 어디에 이를 때에 보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올라와서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이스마엘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아예 장막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씨 뿌린 다음에 농작물이 좀 싹을 내고 자라려고 하면요, 가축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게 뭐 곡식이 되었건 아니면 새싹이 되었건 간에 다 먹어치우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미디안 족속들은 유목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축과 장막을 이끌고 옵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 뭐 양떼나 뭐 낙이나 뭐 소나 이거 풀어놓으면 이 평야지대는 완전히 농사 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아말렉은 떠돌이 민족입니다. 약탈 민족이에요. 유다 남부지방을 침략하거나 지나가는 대상들, 상인들을 공격하는 약탈 민족입니다.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40년간 평화를 누리는 동안 좀 하나님과의 교제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다지는 게 아니라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짓다가 이런 징계를 당하니까 그제서야 주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자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꼭 하나님을 찾을 때도요, 답답할 때만 찾아요. 일이 뭐 좀 잘 되고 있을 때라든지 40년 평화의 기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제 답답하고 아쉬운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이스라엘 민족 뭐 욕할 형편은 아닙니다. 뭐 우리 자신들만 돌아봐도 그렇죠. 하나님 평상시에는 잘 안 찾다가 이상하게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몸이 병들었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또 이 자식들이 좀 말을 안 들을 때, 그럴 때만 되면 하나님 찾습니다. 답답할 때만 찾아요. 그러지 말고 평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평화의 시기에는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 우상한테 안 물어봅니다. 자기들도 우상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까 어려운 일 생기면 역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봐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셨습니다. 대언자 이름은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언자 이름은 모르겠고 어쨌든 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보수도 없이 말없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 없는 사역자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도 이런 이름 없는 한 대언자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대언자는 대변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예언자 아닙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 먼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 대언자입니다.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한 다음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청와대를 대신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당 대변인도 자기 사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입장과 취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따라서 대언자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덧붙일 거 없이 있는 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언자들은 간접 인용을 하지 않고 직접 인용을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따옴표 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따옴표 닫고. 요까지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들었는데 뭐 이렇고 저렇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나오는 것은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첫째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압제의 땅, 속박의 땅에서 그 고통의 멍에를 벗기시고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과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여러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런 압제자들의 손에서 주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상속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너희 하나님이니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적당히 타협하기도 했고 서로 통혼하기도 했고 그들의 우상숭배 축제에 가서 먹고 마시고 우상숭배와 간음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대언자를 통해서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단순히 군사적,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당하느냐? 이게 미디안 족속의 국력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재판관 사사 기드온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있는 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11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주의 천사, 영어 성경에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으면요, 주의 천사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심부름꾼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종들며 섬기는 천사가 아니라 주의 천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거나 엔젤의 A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주의 천사입니다. 이분은 피조물 천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12절에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근데 1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16절에서도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주라는 단어가 이제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LORD 넉자가 모두 영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입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기드온이 밀을 타작할 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곡식 중에서 빼앗기지 않은 곡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타작마당에 가지고 갔다가는 미디안 족속에게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 옆에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삼을 때에도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소 12결이, 한 결이 2마리씩이니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 다니면서 해수욕하고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 또 배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마태, 세리 마태는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세관에 앉아가지고 세리 업무 수행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역자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놀고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열심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많으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능이 없으면 주께서 재능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면 주께서 강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은 이거 어떻게 써볼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처럼 쓰임 받으려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부릅니다. 12절에 너 강한 용사여.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저 포도즙 틀 옆에서 밀을 타작하는 기드온을 용사라고 불러줍니다. 기드온은 강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조심스럽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소심한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너 강한 용사여,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주께서는 그를 용사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16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삼손과 같은 힘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고요. 너에게 작전을 잘 세울 수 있는, 군사 작전을 잘 세울 수 있는 전략가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도 아니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보았죠.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주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어도, 혹은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로 있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사무엘기를 읽어보면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왕국이 그의 손에 든든히 서가고 다윗이 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진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기드온에게 주어졌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정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기드온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미디안의 압제를 받습니까? 도대체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다고 하는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크신 팔과 그분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데, 이집트를 치신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만 있어도 미디안을 박살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르단강을 말리신 그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핍절하게 되어서 압제를 당하니까 하나님보다는 뭐가 보여요? 당장 눈앞에 닥친 자기들의 비참한 현실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불행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아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드온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야. 이걸 못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압제를 당하느냐는 겁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주의 눈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14절에 그런 기드온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주의 천사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요.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천사는 심부름꾼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는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미디안 족속을 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기드온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너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명령이 주어졌죠. 내가 너를 보낸다. 그리고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과 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느냐? 나의 순종이 끼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안 가면 어떡합니까? 명령을 주었는데 안 가면 뒤쪽에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성취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도 알았고 또 그분께서 친히 주신 약속도 알았는데 내가 불순종하면은 그 약속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여전히 쭈삣쭈삣 미적미적 주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자기를 보니까 별 보잘것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약하고 무능한 모습 때문에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가진 게 없고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무엇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내가 누구를 힘입어 이 일을 할까요? 그거는 잘 안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를 힘입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는 자기 손에 든 것만 보려고 하니까 가진 게 없거든요. 기드온의 가족은 가난했습니다. 내 가족은 므낫세 안에서 가난하며 므낫세 지파인데 그렇게 가세가 형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가족 숫자가 많고 집안이 부유하고 그러면요 병력들을 모을 수가 있겠죠. 군대를 모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지위가 주어졌다면 적어도 1000명을 다스리는 대장 그런 집안이다. 그러면은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한 지위나 재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자기 아버지 집안도 아주 약한데 자기도 자기 집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양호합니다. 자기 분수를 알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내세우는 사람은 사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연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모세는 나이 40이 돼가지고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내가 왕위 계승 후보에 오르고 내 백성을 압제해서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 딱 왕자로서 순시 나갔다가 자기 백성이 압제당한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자기 손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한 건 했다고 흐뭇해하고 다음날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중재자가 되려고 딱 말리는데 그 잘못한 쪽에서 자기를 공격합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시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렀는데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갈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나를 안 믿어줄 겁니다. 파라오가 보내지 않을 겁니다. 변명하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낮아져도 너무 낮아졌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나 기드온에게 주신 약속이나 똑같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주님 앞에서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적이라는 것은 뭔가 놀라운 일입니다. wonder,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일을 이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miracle이라고 해서 자연 현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적이나 기적이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보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표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뱀을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믿을 테니까 너 손을 품속에 넣었다 꺼내봐라. 나병 환자가 될 것이다.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표적을 보여줬어요? 모세가 내가 가서 말해봤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표적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기적 쇼하고 돌아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표적을 주신 겁니다. 표적을 구할 수 있는 민족은 오직 유대인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대언자를 보낼 텐데 그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보낸 대언자인지 아니면은 거짓 대언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그 대언자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표적으로 시험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수 있는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가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디 가시지 마시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19절에 염소 새끼, 누룩 없는 납작한 빵, 국이라고 했는데 우리처럼 이거 채소 넣고 끓인 그런 국이 아니고요. 거의 죽하고 비슷한 겁니다. 브로스라고 하는데 걸쭉한 수프를 말합니다. 그것을 반석 위에다가 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액체 상태인 국을 부었습니다. 여기 바짝 말라있는 그런
빵이라면 혹시 뭐 불에 탈지 모르겠는데 갓 잡은 염소 새끼에다가 거기에다가 국까지 뿌려놨으니까 불도 잘 안 붙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사, 주의 천사가 그 예물을 받아들입니다. 지팡이 끝을 헌물에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촥 일어나서 헌물을 불태웠습니다. 이게 번제 헌물로 연락이 된 겁니다. 본래 일반 천사는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천사한테 이 희생제물 갖다 놓고 뭐 경배하려고 하면 천사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주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자기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들을 섬기는 천사이고 경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천사는 경배 안 받습니다. 만약 경배받는 천사가 있다고 하면 그건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는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마귀의 부하들, 이런 마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들이 경배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루시퍼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경배받지 않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근데 주의 천사는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천사는 예물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을 지팡이로 헌물을 치니까 반석에서 불이 솟아올라서 염소 새끼와 또 빵과 그 위에 뿌린 국까지도 몽땅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 기드온은 그가 주의 천사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이 보여졌죠. 가만히 있는 바위에서 어떻게 불이 일어납니까? 이 축축한 희생 헌물하고 이 국을 뿌려놓은 빵이 어떻게 불이 붙습니까? 주의 천사가 표적을 행하고 기드온으로 하여금 믿게 한 것입니다. 기드온 이야기는 그 다음 시간에도 다다음 시간에 좀 계속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우리 자신을 오늘 읽은 말씀하고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습니다. 좀 잘되고 기쁠 때 좀 감사 헌물 좀 드리면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를 할 것이지, 아프거나 압제당하거나 답답한 일이 있거나 뭐 구할 거 있거나 그럴 때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나쁜 본을 통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처럼 뭐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강하거나 약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드온처럼 자기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근데 꼭 일하는 아들은 꼭 정해져 있어요. 딴 아들은 뭐 하고 있길래 기드온 혼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자기 집안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했는데 형들이 좀 와서 도와주지. 일 안 하고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자기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공부하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인입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역자입니까? 일거리를 찾으십시오.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연약한 소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한편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명령을 들을 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손으로 이것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